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시면 끝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찬송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은 찬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노예나 죄수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려고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 그러죠. 7절에서 말하는 속량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속량 곧 죄사함,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치러 주셨는가 하면 그의 피로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9절에 그 뜻의 비밀 할 때 그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여기서 비밀은 신비스러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밀 말고 신비스러운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도 역시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의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비스러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8절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 5절, 9절, 11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예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예정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정론을 믿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예정론을 믿게 되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지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을 사람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 받을 것이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전도고 선교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기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언뜻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여기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리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딱 분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포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1장 5절에서 중요한 말도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9절에도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9절에서 중요한 말도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11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거기서도 중요한 말은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른 구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도 잘 보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도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지금 다 찾아본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 1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근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구절을 우리가 다 지금 읽어봤는데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낼 것으로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낼 것으로 예정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게 예정론입니다. 잘못된 예정론, 그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륜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그냥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10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10절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유업을 얻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11절 끝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사실은 그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에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것을 왜 도장 받은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보증 설 때 도장을 찍죠.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성령 받은 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해 보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